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번을 흘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하늘 보자 버리신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양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성한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가람을 우리 심령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들의 허락하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모 기독교 방송 채널을 켰더니 마침 선교 기금 모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는 저명한 선교학 교수님들 그리고 선교 관계자들 또 안식년을 맞아 일시기구간 선교사님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교회 선교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세 개의 작은 화면이 있어서 선교 현장에서 모금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 현장에서 선교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한 한 원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2000년 전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면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방송을 통해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방송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며 이를 통한 선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전파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 후에 사복음서를 다시 찬찬히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이 시대에 오신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송 매체 앞에 서셨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기간에 세계 전역을 정복하는 선교의 효율성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당시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군중이죠. 이들을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2025년 작년입니다.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2억 명과 비교하면 당시 2만 명은 지금의 약 80만 명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80만 명 성도가 모이는 광역 토론토 광야교회가 탄생할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그 인파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한 그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육적인 욕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경제적 해결사로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박수가 아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날 때도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효율적인 군중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80만 명이 아니라 화려한 빌딩 숲과 수백만의 인파가 북적이는 이 광역 토론토라는 거대한 광야에서 주님은 여전히 방송의 마이크가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고 계십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여정, 광역 토론토에서 삭개오 찾기,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이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본문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성경은 단순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기록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결코 우연한 행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히브리어 지명은 달의 성읍, 종료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여리고라는 지명을 통해 당시 삭개오가 처한 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리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여정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처음 넘어가서 맞닥뜨린 곳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들이 그 성 안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라합의 신분을 뜻하는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동사 자나는 매춘부가 닫아 매춘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매춘부가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들을 또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라합은 그 상대역의 장녀였습니다. 라합은 이 매춘부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에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기하고 대단한 것은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억됩니다. 결국 라합은 구원을 얻었고 유대 전승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탐꾼 중 한 명인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본문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여리고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삭개오 때로부터 약 1300년 전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본문의 삭개오 역시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왕따 당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구원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9장 2절에 누가복음 19장 2절에 무너진 기독교적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 또한이라는 헬라어 접속사 카이, 이 카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이라는 뜻도 같지만 역시라는 뜻도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를 역시라고 번역을 했다면 참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즉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역시 부자라. 이것은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급 때문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급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백성들로부터 징수하여 그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모의 바람처럼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그 부모의 유산이나 자신의 정당한 땀의 결과가 아니라 세리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동족을 약탈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의 자리에 앉으면 아파트 몇 채쯤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국회의원이면 불법 정치자금쯤은 관행이다. 이런 기조가, 이런 가치관이, 세상에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그는 장로요 국세청장이며 역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안수 집사요 5선 국회의원이며 역시 부자라. 이 비유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픈 민낯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성도요 공직자이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렴한 사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을 치유하고 변혁하기 위한 신성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역설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잃어버린 거룩한 구별됨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정결한 삶의 실천과 기독교적 가치의 온전한 회복만이 교회를 다시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소망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기에 급기야 돌무화과 나무, 그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마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과연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보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던 그 삭개오가 손가락질하는 이웃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염치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그 소문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신 시점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의 소문을 약 3년 동안 들었고 또한 그 마태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댔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이웃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소문으로 들었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염치체면 불구하고 그를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소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입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입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소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절에 누군가를 위한 돌무화과 나무가 되는 삶입니다.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뽕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은혜의 발판이자 주님을 만나게 해준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심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낮은 곳에 머무는 기다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정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길가, 누구나 지나다니는 분주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돌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쁜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군가 갈급한 마음으로 내 곁을 찾았을 때 그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경청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견고함을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누군가 딛고 올라설 때 껍질이 상하고 가지가 휘어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라는 죄인의 무게를 견뎌내며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자존심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딛고 올라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시선의 각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했다면 삭개오는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김과 착한 행실을 통해 상대방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나무가 튼튼할수록 그 나무에 올라탄 영혼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만약 여리고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나무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누군가를 위한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 주어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희생과 겸손,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착한 행실이 곧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헬라어 명사 휘온투 안트로프는 정관사가 붙은 그 인자라고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 son of man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정관사가 붙은 인자는 단순한 인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구약이 예언한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 항상 자신을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어를 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마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은 광역 토론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캐나다에 왜 왔니? 단순히 자녀 교육을 위해 혹은 더 좋은 환경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라고 하면 대답하시겠습니까? 1888년 제임스 스캇 게일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신앙의 나라 이 캐나다가 이제는 기독교 본질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의 본을 모이며 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돌무화과 나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 도착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에게 다시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묵상하게 하시고 삭개오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업과 목회 그리고 생업을 병행하며 웨어하우스의 거친 현장에서 또 분주한 일식당 주방에서 저는 그 삭개오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돌무화과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국 한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 캐나다에 살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희미해져가는 이 캐나다 땅에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이웃들이, 삭개와 같은 심령들이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가 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캐나다가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기독교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